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가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3번 학가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저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니 우리 같이 함께 마음속으로도 읽어주시고 집에서는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귀엽고 눈이 동그란지 예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악기도 너무 잘 다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더 이쁜 것은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은 얼마나 이뻤을까요? 가정에서 제일 막내인 아이가 악기를 너무 잘 다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본인의 할 일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마냥 뛰어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을 텐데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임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집으로 부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떤 선지자가 이 소년을 그냥 위아래로 스캔을 하더니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보게 되고 그 뛰어난 수금 실력으로 그 왕이 갖고 있던 악령도 쫓아냅니다. 이 나라의 다음 왕이 되기 위해 기름이 부어지더니 그 나라의 왕까지 만났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에게는 한 번이라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을 보고 이 소년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년은 그 거인과 결투해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한 번도 전쟁터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전쟁터를 나가서 큰 거인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번 임했던 이 소년에게는 언제나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도 사람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럼 그는 도망 다녀야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소년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잘 섬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소년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본문의 내용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기자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엄위한 일, 무시무시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회중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기도 한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일들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와서 보라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과거, 구원의 활동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인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어서 6절 하반기에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서 7절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가까운 과거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먼 과거에서나 가까운 과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구원함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까? 그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먼저 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닌 눈앞에 놓인 것들 때문에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길이 맞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이 맞는지, 과연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가끔 지금도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은이 너의 인생에 해오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너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러겠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섬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치게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우리의 불행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다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긴 연단과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다윗도 보시면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갖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다시 축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십니다. 다윗에게 다시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느 순간부터 돈, 명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들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듣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실하고 인자하시게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과거의 사건들이든 가까운 과거의 사건들이든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든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무서운 순간이든 감사하는 순간이든 도망자 신사가 된 순간이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같은 특정 조건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만들어 가실 역사를 생각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궤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분의 뜻을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 부서의 부장님께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선물로 한번 주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이제 5가지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을까? 매일 감사할 제목이 떠올릴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할 제목이 써도 끝이 없는 겁니다. 감사한 제목을 적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충신교회에서 저희 126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감사 제목을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1가지 감사 제목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간을 열심히 126 기간을 열심히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품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며 주님의 품속에서 살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 되면서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학교가 시대에 맞게 따라가며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른 방해를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온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다시 나라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